2013년 매년 우리 교회 표어를 하루를 천년가치로 정했습니다. 취지는 내일이 내게 또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오늘을 살지 말고 오늘을 천년의 시간을 보낸 것 같이 밀도 있게 보내자는 의미입니다. 연말이 되면 늘 우리는 아쉽죠. 12월, 그래도 11월까지는 그 연초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또 단체적으로 가졌던 어떤 계획들을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을 때에 마음의 조급함을 좀 가지면서 연말에 다 가기 전에 좀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의 조급함을 갖다가 2월이 되면 그 마음들이 서서히 포기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주어진 것이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양 섞인 말로 1년을 허송세월한 것 같아, 또 나이만 한 살 먹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남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고국의 TV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그 패밀리 합창단이 결성이 됐고 그들이 고국의 한 호스피스 병원을 방문해서 위문 공연을 했습니다. 저들이 공연하기 전에 환우들을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이 공연 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연하기 불과 며칠 전이었는데 패밀리 합창단이 공연할 때는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인터뷰를 했던 환우 중에 몇몇은 그 사이 하늘나라에 가고 공연장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TV 자막은 아무개 환우는 하늘나라에 가서 공연 장소에 없음을 알려줬습니다. 저들은 이미 심각한 병세로 인해 죽음이 예고된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만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 기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3장 8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시간이 이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7, 80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람에게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 시간을 보내서도 자칫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후루룩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내일이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을 살지 말고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년 한 해 동안만이라도 좀 더 철저하게 이 각오를 다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어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주관자임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또 2절에서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요 인간의 모든 삶이 그분 손에 달려있음을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진정 그분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시간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분초를 아껴 선용하여 시간의 기회를 천년같이 사용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6절,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6절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되어 마르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브레넌 매닝의 신뢰라는 책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지난날의 영광과 패배를 재현하거나 미지의 내일을 공상하고 있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음악은 소리를 잃는다. 내가 미래에 대해 두려운 시나리오를 섭렵하고 있는 한 살아있는 현재에 대한 인식은 그 소용에 막혀버린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묶여서도 미래에 대한 공상에 빠져서도 현재를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아주 스승을 존경하는 한 제자가 스승을 떠나보냈습니다. 평소에 스승을 너무나도 잘 따랐던 사람인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제자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스승이 살아계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럴 때 그 제자는 대답하기를 우리 스승님은 무슨 일이든 그 순간에 하고 계신 그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고 계신 그 일이 항상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에 몰두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삶을 만납니다. 참된 삶이란 말이나 개념이나 비현실적인 관념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람이나 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필요한 자기 망각이야말로 단순한 묵상의 본질인 것입니다. 새털같이 많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여유 있는 것처럼 여유를 부립니다. 그러나 그 새털같이 많다는 시간이 내게 항상 언제나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순간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 순간을 살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지금 여기서만 체험된다는 깊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현 순간은 단순히 하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천년같이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브레넌 매닝의 신뢰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불교 승려 탁 나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그 책 관심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짐 포레스트라고 하는 기독교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내방을 받았습니다. 둘이 저녁을 먹은 후에 틱낙한 차와 후식을 내기에 앞서서 습관대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이 짐 포레스트가 승려가 차를 끓이는 동안에 자기가 설거지를 하겠다. 당신은 차를 끓이고 나는 설거지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승려가 하는 말이 당신이 설거지를 할 줄 아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짐 포레스트가 나 설거지 잘한다. 분이 얼마나 많이 도우는지 얼마나 많이 도우는지 모른다. 하도 많이 도왔더니 손에 주부습진도 생겼다. 책에 별 얘기는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내가 설거지 잘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승려가 말하기를 아니요, 당신은 차와 후식을 먹기 위해 설거지를 할 것이요. 차와 후식을 먹기 위해 당신은 설거지를 지금 서둘러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설거지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거지를 위해 설거지를 해야 하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설거지가 차와 후식을 먹기 위한 하나의 준비에 불과한 일이 아니라 설거지 자체에 그 일을 할 때도 그 일의 의미를 두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어떤 스승과 제자의 대화가 또 있어요. 그 스승이 말하기를 걸을 때 걷고 먹을 때는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가 그건 누구나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스승이 말하기를 아니다. 걸을 때 목적지에 다다를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걷는 행위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 또 먹을 때 먹은 후에 할 일을 보상하느라 바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자기가 먹고 있는 음식이나 심지어 먹고 있다는 사실조차 보이지 않는다. 정녕 그들은 자기가 먹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스승이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연습하는 의미에서 내년 한 해 동안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우리가 한번 다해 보십시오. 오늘의 현 순간을 정말 미닝풀하게 의미 있게 하나하나를 살아가 보십시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장건대 우리에게 참으로 확실한 내일이, 밝은 내일이 주어져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간단히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3가지 정도 제안을 합니다. 첫째, 한 해 동안
부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오늘의 삶이 사명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며 실행하도록 해보십시다. 두 번째,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는 자세로 오늘의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 보십시오. 세 번째, 금년에는 기필코 다음해로 성취하고자 했던 계획을 미루지 않는 해가 되게 하십시다. 또다시 반복해서 금년에도 또 내가 계획했던 걸 이루지 못했네. 그럼 또 내년에 해야지 라고 마치 내년이 내게 100% 그냥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것을 우리가 한번 2013년에는 스탑하고 2013년 12월에는 이 해는 달매와 달리 정말 내가 이 해에 이루고자 했던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성취감과 감사의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음 해에 성취고자 했던 계획들을 어쩌면 최초로 처음으로 내가 미루지 않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